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구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12절까지 교독해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개인적 수양이나 혹은 선을 이루는 기타 종교와는 달리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나라, 곧 하나님 나라,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그리고 내게 천국 가는 것 중요합니다만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나라, 학교, 가정, 교회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 나이기보다는 우리라는, 그리고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라는 모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 자체가, 특별히 오늘 복지사역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셨는데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라는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한테는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배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죠. 갑자기 떠오르는 보배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집에 계시는 금송아지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자식들이 보배이시죠. 예, 우리 오광재 목사님도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얼마나 보배이실지 네,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가요,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보배는 귀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값이 비싸고 존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는 귀한 것이고 참 소중히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값이 비싸기 때문에 애지중지 신경이 쓰이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를 이 강대상에다 일주일만 두고 살아가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겠죠. 그 보배가 잘 있나? 여러분들 앞에 그릇이 2개가 있습니다. 새가족 사역팀에서 급하게 갖고 왔는데요. 예, 2가지 그릇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공깃밥 뚜껑이고요. 요거는 이제 접시인데요. 값비싼 그릇과 싸구려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2 그릇 중에 어느 그릇에다가 여러분들의 보배를 담아내시겠습니까? 이 한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한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물은, 여러분들의 보배는 어디다 담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그릇은 땅에 떨어뜨리면 깨집니까? 깨지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면 깨지게 됩니다. 부셔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늘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흙에 있는 것은 깨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혹시나 내 보배가 망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좋은 데다가 보관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들, 자연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의 본능에 따라서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값비싼 그릇에 두고 싶은 욕구가 생각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은 바로 죄성에 따른 그 욕구대로 결정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그릇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이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조금 생각을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보배를 이 흙으로 만든 그릇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금그릇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릇 중에 어느 그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누구나 동일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릇이 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담겨있는 그 보배의 가치에 따라 우리 사람은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이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중심에 따른 가치에 따른 보배가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보배,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보배는요, 학개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이 땅에 보배가 올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욥기서 22장 25절에 보면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둘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게는 3가지 구절을 읽었는데 보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에 있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그런 모퉁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라고 하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이 7절에 말하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질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연약하고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나지만 그런 존재에 보배를 담아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나이고 연약한 나이고 무너지기 쉬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기보다는 값비싸고 좋은 그릇에 담아내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에 그것을 담아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라는 찬양도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했다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여러분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8절과 9절에 시련이 찾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가 강해진다면 우리는 이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우리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보배를 우리에게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몸에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바로 내가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사방으로 쌓여도 거꾸로팀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에게 보이러 오고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이러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이 질그릇이 나의 그릇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심성처럼 말입니다. 어떤 그릇은 나는 메이드 인 USA야, 미국에서 만들었어. 혹은 어떤 그릇은 프랑스에서 만들었어. 내가 쓰는 그릇은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자랑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질그릇을 자랑하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우월한 모습이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죠? 그저 한낱 그릇일 뿐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두 가지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약한 그릇을, 천한 그릇을 만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진흙을 둘 다 어떻습니까? 둘 다 질그릇입니다.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히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고 천이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두 종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음식을 드실 때 깨끗한 그릇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그릇이 있다면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식사를 드십니다. 더러운 그릇에 밥을 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더러운 그릇에 천이 쓰신다. 그것을 천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토기장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그릇은 깨끗하십니까? 혹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라는 그릇을 사용하실 때 나는 쓰실 만한 그릇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도 마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마치 무엇을 담느냐 보다도 그 금그릇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유로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은 죽었으나 그 무덤을 반짝반짝하게 하려는 그 회를 칠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을 향해 마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겉만 화려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은 마음이죠. 그런데요, 11절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살인을 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도적질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제 마음은 깨끗한 것인가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각종 더러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 등등에 해당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않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그것이 아닌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이와 같이 늘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전적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오염되고 고장나고 망가진 마음을 고치고 우리는 수리해야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은 오염되고 고장났지만 수리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바로 다른 성경 구절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청소될 수 있는 것,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2절은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 지금 이 자리에 청년도 계신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바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금그릇에 담아내기를 원하고 그 금그릇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을 담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지기 쉬운 우리지만, 연약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있을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이 마음,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이 될 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복지사역팀 여러분,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나눔과 배품, 희생과 봉사를 통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시는데요, 그 안에 먼저 여러분들 삶 속에 먼저 주의 말씀이 가득하시기를 원하고, 그 담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